다윗이 지은 시편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시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입니다.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시편이지만 제가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그 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여호와여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물음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 정말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을까? 정말 다윗이 오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하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교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의 왕된 사람은 군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군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쓰일 그 말들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그러한 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된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그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왜 이 명령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왕된 사람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이 나라가 유지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낸 인간적인 그 지혜, 사람의 그 지혜가 뭐냐면 다른 나라의 그 공주를 아내로 삼음으로써 그 나라와 평화의 그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그 안정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통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왕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왕은 많은 은금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야만이
부귀 영화를 누려야만이 이스라엘이 막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건하게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된 자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서를 등사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왕은 늘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주 만물이 왜 존속하며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왕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그의 마음이 형제들 가운데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사람들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왕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그 질서를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정치를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된 자에게는 그 세 가지 그 부정적인 명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고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루지도 못할, 감당하지도 못할 내 이름을, 내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나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떤 자기 심중에 있는 그 신앙의 어떤 그 상태를 그처럼 드러냈는데, 오늘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의 그 또 다른 그 신앙의 그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시편 16편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그 내용을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을까? 내용적인 측면에 봤을 때 1절과 11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오직 주님께만 피하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표현은 지금 다윗이 보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께만 피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셔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과
1절을 하나로 나누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한 부분으로 보고, 또 5절에서 7절을 한 부분으로 보고, 8절에서 10절로 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11절을 따로 떼서 이렇게 보는 것이 내용적으로 가장 좋은, 또 이 안정적인 그런 내용 구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직 주님께만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냐면, 2절부터 4절까지는 실상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그 중심,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복은 다 그 근원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종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주인이 내려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그 신앙의 그 중심에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구구절절하게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예전에 끊임없이 봤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염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복을 누릴 것이다.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도 너희들이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꾸지 않는 그러한 과수원들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지 않는 그 모든 금은 보화, 또 양떼들 소떼들, 너희들이 파지 않는 그 물들, 그것을 너희들은 그냥 은혜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다가 너희들이 은금이 풍부해지고 양떼들 소떼들 그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배가 배불리 먹고 배가 따뜻해질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이 누리는 그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공부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삶의 환경도 내가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 안락한 삶, 좋은 직장들, 이러한 그 모든 그 복이 실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보다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 형제 사람들 앞에 내가 오만해질 수가 없죠. 교만해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연약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오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는 고백이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이 구절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즐거움이 성도들 안에 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그 즐거움이 많은 돈에 있다, 어떤 권력에 있다, 명예에 있다, 명성에 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그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다. 그 성도들과 함께 사는 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할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그 이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행교회 성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존귀한 이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냐면 4절 말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심지어 내 입술로 그 이름, 즉 우상을 부르지 아니하리라. 우상의 이름을, 우상 앞에 우상에게 빌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이름 자체도 내 입술로 언급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동시에 지금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이 결국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어려움이요, 그러한 환난이요, 그러한 그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삶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나서 5절에서 7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만 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은 또 지파 안에서는 각 족장마다 땅을 분배하고, 또 그 족장 내에서도 각 가정마다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가정에는 자기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을 주시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토지는 영영이 너희들이 팔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다윗은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산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산이라는 얘기예요.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 땅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 자녀는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녀들이 그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자손손 이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천국을 상속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5절 6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즉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에서 그 얻은 그 수확물들이 자네 소득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얻는 이 수확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땅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소득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그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나에게 주신 이 유산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유산은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좋은 때, 좋은 날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동차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체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깃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의 그 모든 여격이 힘들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로 인한 심중의 어떤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믿음도 연약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분깃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의 백성들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께로만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분깃을 나에게 물려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깃,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이 그 재능, 그 능력, 이 직장, 이 사업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육신의 그 연약한 문제들,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 주시고 그러한 삶의 문제가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다윗은 그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겸비하게 엎드려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러한 것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지 않냐면 우리의 이 속성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인생의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그 삶의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이 8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중요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결코 이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어떤 그 영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결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두려워 떠는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두려워 떨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두려워 떨까요? 물론 현실의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떨지 않습니다.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우리 9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이미 나를 피해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자들이 가는 그 장소가 수월이에요. 음부라고 표현되지는 이 수월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서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 죽음의 그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에요.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8절에서 11절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렇게 하면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28절까지 언급하고 나서 28절부터 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지금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베드로 사도가 선언하기를 뭐냐면, 다윗이 이미,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이미 죽었고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죽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즉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수월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어떤 그 고백을 실상 다윗이 했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얘기냐,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 무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키실 것인지 다윗은 이미 알고, 그 거룩한 자,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망 권세가 주님을 장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다, 사망이 나를 장악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 아래 노임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거룩한 자는 누구를 일컬어서 말씀한다고요? 거룩한 자는,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니라 실상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가 주장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얻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이미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알고 있었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그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 16편에 다시 가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할 때는 주께서 내 영혼, 다윗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 안에 다윗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은 다윗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다윗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사망 권세가 나를 장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3절 말씀을 봤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까? 왜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 안에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까? 그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그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이 성도들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분깃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그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여러분들의 가진 재물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믿음의 그 고백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능력이 더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모든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어떤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나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만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윗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서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 과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가 나를 장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들이 가는 그 영원한 지옥, 그 수월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생명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그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생명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진리의 그 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러한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 때가 이 땅에서 끝났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또 내 영혼이 어떠한 존재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